할렐루야. 오늘 우리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킨자한인교회 귀하고 아름다운 이 전통 속에서 이렇게 새해 첫날 첫 두 주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찬양과 또 우리 말씀으로 나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분들 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지난 두 주 동안 수고한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하고 우리 찬양팀한테도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또 새벽에 우리 한 5시부터 나오셔서 또 우리 수고하시고 안내하시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예배위원들도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또 우리 이 새벽에 우리 이제 이 차량이 운행 안 돼서 어르신들이 안 나오셔서 어떡하나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청년들 보내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또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골고루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 이제 새벽으로는 마지막 말씀이고요. 오늘 저녁 또 저녁 예배도 있습니다. 저녁 예배 주일까지 해서 이제 사무엘상 강해를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다윗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에서 여성분이 한 말 중에서 제일 긴 말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성이 한 말 중에 가장 긴 말이고 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을 꼽으라면 아마 아비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이름 중에 아비가일 참 많습니다. 성경 이름 중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앱이라고도 하고요. 이러면서 아비가일 이름이 많은데 참 지혜로웠던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발 사건이라고, 벌써 이제 이름이 좀 이상하죠. 나발 사건이라고.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헤브론에 살고 있던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있었는데 제가 어제 말한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잖아요. 쫓겨다니면서 이제 600명의 식솔들을 먹여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것저것 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이제 이 식솔들을 먹이는데 이 변방 지역,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늘 쳐들어오니까 이 다윗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보초를 서줬어요. 밤에 속된 말로 보초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발의 그 모든 양떼들과 이제 이 양떼들을 지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발이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그 모든 양떼들을 이 다윗의 군사들이 지켜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발의 그 어떤 이제 잔칫날이 됐습니다. 잔칫날이 되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해서 이제 잔칫날이 되면 음식을 이제 이렇게 서로 나누고 하는 그 풍습이 있어서 다윗이 아주 정중하게 10명의 사람, 많이도 안 보냈습니다. 10명을 보내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여기서 땀 흘려서 당신을 위해서 보호해 줬으니까 좀 우리에게도 좀 그 음식을 나눠 주십시오라고 아주 정중하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조금도 무슨 삥 뜯는 거나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고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나발이 이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하고 다윗을 아주 그냥 심한 말을 막 해가면서 모욕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좀 못 주겠다고 하면 될 걸 가지고 막 그 사람의 자존심을 막 건드리고 하면서 막 다윗을 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의 별명이 뭐냐면 25절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다. 세상에 여러분, 이거보다 성경에서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이름이 나발인데 그는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련하다는 말이 이 나발이 무슨 삶에서 미련하지 않습니다. 왜? 삶에서 미련하면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됐겠습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물려줬다고 그래도 그가 삶에서 미련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매니징 했겠습니까? 나발은 이렇게 삶에서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 아주 정말 현명하고 이 세상을 잘 사는 아주 똑똑한, 지금으로 치면 맨하탄에서 아니면 커다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는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는 미련한 사람이다라는 그 평가는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했느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눈에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게 비춰지느냐를 가지고 우리 주께서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발이 이제 이런 어떤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다윗의 인생에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어요. 막 대노합니다. 화를 내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남자들 600명 중에 200명은 여기를 지키고 400명 전부 다 칼을 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칼을 차고 가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정말 인자한 다윗이 칼을 차고 가서 이제 거기 있는 나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 이제 그 400명이 막 나발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당황해집니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성경이 나오면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읽은 24장만 해도 다윗에게 그 철천지 원수 사울,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사울을 그 바로 앞에서 칼을 줬는데도 그를 용서해주고 그에게 손을 대지 않고 그리고 정중하게 그를 돌려보내는 그런 다윗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근데 불과 그 다음 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별일도 아니고 먹을 거 좀 안 줬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화를 낼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먹을 거 안 줬다고 그래서 가서 칼 들고 가서 그 사람 죽이는 건 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24장의 그 위대한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25장의 이 다윗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 다윗답지 않다, 야 이거 다윗답지 않다, 이거 다윗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답지 않나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다윗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게 원래 다윗의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변화를 시켜주셨을 때만 우리가 24장의 다윗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을 때만 24장의 다윗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25장의 다윗은 아주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봉사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원래 로마서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그냥 naturally 태어날 때부터 born to be 뭐예요? born to be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온화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원래 우리가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우리 다윗이 사울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백지장 하나 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의 그 심한 박해 속에서 기도하고 그 동굴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던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칼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방심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잠깐 없으니까 잠깐 방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골 촌부를 향해 칼을 들고 있는 다윗의 이중적인 그 모습을 봅니다. 뭐라고 할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같은 입술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우리 또 동료들을 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이 늪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구원하겠냐라고 하는 이 바울의 외침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겼어요.
긴장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7일 동안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하면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아이성 전투 별것도 아닌 거에는 와르르르 무너지는 이 다윗의 이런 이중적인 면모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비가일이 등장하면서 이제 저쪽에 이제 나발은 그냥 밥 먹고 지금 이제 막 술 마시고 지금 이제 거기 있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누워 있고요. 여기서 400명의 다윗의 군대들이 지금 막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누가 나오느냐? 아비가일이 막 음식을 챙겨가지고 와서 그 가운데 딱 서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나도 격조 있는 우아한 말과 정말 너무너무 지혜롭고 현명한 이 말로 그 말을 타고 누군가를 죽이러 오는 400명의 사람들을 말 한마디로 안정시키고 제압하는 이 아름다운 아비가일의 모습을 봅니다. 좀 시간이 있으면 한 6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아비가일의 이 말,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저는 새벽이다 보니까 딱 두 가지로만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매력적으로 우아하게 격조 있게 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당신의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딱 멈추게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먼저 이거를 읽고 여러분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한 내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주는 지금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 앞에 딱 서가지고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윗의 언약, 내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의 언약을 당신 기억하라고, 그 언약을 기대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라. 우리 여호와께서 내 주 다윗을 위하여, 이제 주라는 말은 이제 이 히브리어로 이제 남편을 아도나이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주여라고 말하는데요, 내 주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주 든든한 집을 세우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저 동굴 속에 초라하게 있지만 내가 볼 때 내가 당신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수집하고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길 위에 승리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당신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겁니다. 든든한 다윗의 집, 이제는 결국에는 나중에 훗날 메시아가 그 다윗의 이름 안에 오게 될 것입니다라고 지금 다윗의 그 찬란하게 펼쳐질,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별거 없지만, 지금은 그저 그런 사람이지만,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그저 더 동굴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찬란하게 보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이 아비가일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께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신다. 당신은 그런 시시한 싸움 싸우는 사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그런 시골 아저씨랑 싸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실, 당신은 앞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싸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그 마이티 워리어가 될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의 그 잠깐 까먹었던,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다윗의 모습을 지금 리마인드 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에게서는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큰 일을 하실 분이 이런 사사로운 일에, 이런 별것도 아닌 거, 나중에 왕이 됐는데 이 기록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기록 삭제할 거예요? 아니, 왜 화가 났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 먹을 걸 안 줘가지고 내가 화가 났다라고 말하실 겁니까? 당신이 왕인데 나중에 왕이 돼갖고 이 전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먹을 거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 다 가서 쓸어버려, 400명이 말을 타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그 루머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말했지만 다윗은 아마 뒷머리 한 대를 딱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났을 겁니다. 맞아, 내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기분 다시 돌아오고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 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것들이 이제 다시 기억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바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보는 겁니다. 누가 왕이 될 사람인지를 이 아비가일은 비록 시골 촌부의 아내였지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소문을 듣게 하시고 상황을 판단하게 하시고 골리앗을 이겨 싸웠던 그것이 그냥 한 사람의 군인이 아니라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소망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이제 예전에 청년들 사역할 때 우리 자매들이 이제 결혼이 이게 돼야 되는데 이제 요즘 결혼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내가 이렇게 쭉 봤더니 제가 있었던 청년 공동체가 꽤 컸었는데 결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봤더니 기회를 안 줘요. 여자들이, 자매님들이. 남자들이 좀 지금은 초라하죠. 지금은 자기 아버지에 비하면 초라하죠. 이제 갓 신앙생활을 했는데 갓 이제 직장생활을 했는데 뭐가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초라하죠. 별 볼 일 없죠.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그때 그 나이에 초라하지 않는 사람은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사람 외에는 다 초라하죠. 그러면은 그 초라한 것 뒤에 있는 앞으로 저 친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될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되는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그거를 보는 자매님들이 이제 좋은 남자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남자가 좀 데이트를 신청하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줘라. 그냥 그 자리에서 너 하지 말고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나님 앞에 기회를 주듯이 한번 주세요 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윗의 찬란한 미래를 그녀가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그 로맨가리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소설가인데 로맨가리라고 새벽의 약속들이라는 이제 자기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 자서전, 제가 읽은 자서전 중에 최고로 재밌는 자서전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 로맨가리가 러시아 출신입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이 엄마가 이제 일종의 미혼모예요. 그냥 자기 아들 로맨가리 하나만 딱 있는 건데 이 여배우예요. 여배우, 유랑극단, 우리 치면 유랑극단 배우인데 이 아들 로맨가리 하나를 딱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맨가리를 데리고 이제 프랑스로 가려고 그래요. 아들을 위해서 이 뭐 러시아에 살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살아봐야 이거 뭐 보니까 전쟁 날 것 같고 이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난 프랑스로 가야겠다 하고 이제 로맨가리를 데리고 프랑스를 가는데 바로 못 갑니다. 러시아에서 프랑스로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이민 올 때 미국에 바로 못 오니까 어느 다른 나라 한번 들렸다 오는 경우처럼 그때 똑같았나 봐요. 프랑스 당시 그 강대국에 못 가고 폴란드로 갑니다. 그래서 그 폴란드에 아주 그 완전 허름한 그 뭐라고 할까요? 정말 싸구려 집에서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 여러 명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린 로맨가리가 주눅이 들어갖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거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로맨가리를 좀 놀렸나 봐요. 쑥덕쑥덕 했나 봐요. 잠깐만 쑥덕쑥덕 하고서 뭐 이상한 아들하고 엄마다라고 하니까 이 로맨가리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이 속물들아, 내 아들은 프랑스의 대사가 될 사람이야. 그러면서 프랑스의 대사가 될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거기 나오지 않고 프랑스가 대사가 될 사람이라 하면서 나중에 그 프랑스의 유명한 훈장이 있습니다. 레지옹 도네르라고. 그 레지옹 도네르로 받을 거고 나중에 유명한 런던식으로 옷을 입을 프랑스의 대사가 될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막 거기서 이제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제 요 어린 로맨가리가 그게 너무 창피하기도 하면서도 그게 그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거기 보면 이제 엄마, 특이한 엄마, 우리 한국 치맛바람은 저리 가라 하는 이 아주머니가 로맨가리의 눈을 보면서 네 눈은 나의 꿈이란다.
너의 눈은 나의 꿈이야 하면서 이제 이 자녀를 특별한 형태로 이렇게 교육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한국 엄마들도 생각나고 이러는데 한국 엄마들처럼 이렇게 감싸고 도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터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아이는 프랑스의 대사가 될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직 프랑스 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로 치면 무슨 저 브라질 같은 데 이민 가가지고 아직 미국 오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는 미국의 대사가 될 사람이야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안 웃겠습니까? 당연히 다 웃죠. 다 비웃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뭐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말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 가서 이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서 직장생활 할 때까지 좋은 얘기 들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퀸자안인교회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에휴 이 바보 같은 아유 그거밖에 못하냐가 아니라 저는요 우리 딸들 저도 그거를 배워가지고 우리 딸들한테 모든 쓸 수 있는 형용사를 다 씁니다. Beautiful, amazing, absolutely, 와, so amazing. 왜? 여러분 이렇게 이 말을 하고도 모자란 게 이 세상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란 세상이고 서로에게 이렇게 확언해주고 축복해줘도 그것이 모자란 시간인데 왜 그 좋은 입술을 가지고 미련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 자녀의 발을 묶어버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오점을 지금 다윗은 남길 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을 가서 죽일 법한 그 남길 만한 순간이었는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인생의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확언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확언의 시간이라고. 확언의 시간이 뭐냐면 일종의 칭찬해 주는 시간입니다. 야, 세상에 그것만큼 하기 힘들고 창피한 것도 없어요. 내가 차라리 누구 할 때는 좋은데 나 딱 일으켜놓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우리 김바나바 형제님은 뭐 이런 걸 잘합니다. 우리 김바나바 형제님은 이게 참 좋습니다. 비록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김바나 형제님 나중에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어색하기도 하고 너무 이상하기도 한데 그 한 10명 몇 명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면요 내 영혼의 작은 자아들이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때 두 분이 계속 줄기차게 저에게 해줬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 분 간사님이 저한테 줄기차게 해줬던 그 말씀은 지금 어느 정도 꿈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에 계신 모든 자녀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이 아비가일과 같이 그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현명하게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찬란한 미래를 보실 수 있는 그 눈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아비가일이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의 그 과거를 기억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찬란한 미래를 기대하세요라고 얘기해놓고 이번에는 당신의 그 과거를 기억하십시오라고, 기대하라고 했다가 기억하라라고 말하는데 우리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29절은요 너무너무 시적이면서도 무슨 뭐라 그럴까요? 이것처럼 정교하게 다윗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말씀이 없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여기 보면은 두 개의 생명이 나오는데 내 주님,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 싸개. 이 생명 싸개가 뭐냐면은 우리로 치면 이쁜 보자기 같은 겁니다. 이쁜 그런 보자기 있죠? 그 보자기에다가 이제 목동이었을 때 다윗이 거기다 이제 음식도 놓고 소중한 것들 놓고 또 어떤 고고학 문헌에 보면은 양치기들이 양을 치러 나갈 때 양 숫자를 다 세가지고요 그 양 숫자만큼 거기서 준 이 뭐랄까 돌멩이를 거기다 다 집어넣어놨대요.
그래서 그거를 싹 싸가지고 마치 계약서처럼 그거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게 있어야지 그 양을 이제 자기 양이라는 것이 또 증명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소중하게 싸갖고 다녔겠습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이제 계약서를 잊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소중하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여기다 들고 다녔는데, 지금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그걸 또 알았는지, 다윗의 그 과거 당신 양측이었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 싸게 쌓아놓던 것처럼 소중하게 당신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광야 속에서, 그 사울의 칼날 속에서 당신을 이 생명 싸게 안에 아주 소중하게 싸서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생명 싸게 속에 쌓아놓으셔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찬양처럼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생명 싸게 의지해라고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억하기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 싸게 쌓아놓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생명 싸게 안에도 돌멩이가 있었는데 또 다른 돌멩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생명은,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 싸게 안에 있는 돌은 소중하게 하나님이 다루시지만, 당신의 원수가 혹시 저기 있으면은 주님께서 그 물매를 가지고 당신을 지키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그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쟁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그 위대한 용사, 하나님의 그 원수였던 골리앗을 그 돌멩이 하나로 당신이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그 큰 적과 싸워야 되는 당신이 왜 지금 이 시골 촌부랑 칼을 들고, 그 큰 적과도 싸울 때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신 분이 어떻게 이 시골 촌부랑 싸우는데 칼을 들고 나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뭐라고 하기도 하면서 그를 높이기도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 대 맞는 것 같기도 하는, 회초리를 한 대 딱 맞는 것 같지만 또 듣고 나면 기분이 좋은 그 말을 지금 이 아비가일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원래부터 그런 말을 못해, 나는 무뚝뚝하고 나는 원래 말투가 이래, 그것도 뭐 어쩔 수는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 긴 인생을 왜 그렇게 살다가 끝내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말을 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손에 물맷돌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그 다윗의 찬란했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멈추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순간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여러분 주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다 딱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 이제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말을 왜 집어넣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었던 나발만 구원한 게 아닙니다. 자기 남편, 미련한 남편 나발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가장 현명하다고 했지만 실상은 인간이었던 다윗 또한 구원했습니다. 이 미련한 나발, 그리고 똑똑한 것 같아도 순간순간 넘어지는 더 다윗을 둘 다 구원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제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이 두 남자, 이 미련한 두 남자 속에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발처럼 세상에 지금 400명이 칼 들고 오는데도 지금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 채 거기서 술 마시고 지금 퍼져 있는, 세상에 자기 운명 한 치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그 나발과 같은 모습이 제 안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도 모른 채 저기서 그냥 퍼져 있는 나발의 그 뭐라고 할까, 미련한 모습이 제 안에도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골리앗도 이기고 그 사울도 용서하고 그 큰 적들은 다 싸워서 이겼는데
결국에는 말도 되지 않는 그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것 하나 때문에 그 골리앗과의 싸움과 그 사울의 모든 그 싸움들을 다 다시 자기 손으로 무너뜨려버리는 이 불쌍한 다윗의 모습이 제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은 그러면 뭘까요? 저는 아비가일이 이 시대에 만약에 아비가일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저 나발의 모습 속에서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고 다윗과 같이 선 줄 알았으면 내가 선 줄 알 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발처럼 자신의 운명이 알지 못하지 먹은 거 흥청망청에 다 거기만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다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00명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루속히 빨리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다윗처럼 그 큰 전투는 다 싸워서 이기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그 별것도 아닌 그 조그만 일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또다시 옛 자아가 올라온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께 호소하심, 주님께서 나를 온전한 다윗의 모습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새벽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할 수는 없으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이곳을 찾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사 나발 같은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위기에 있는 사람들 하루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란한 영광 속에 서길 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비가일같이 현명한 모습으로 날마다 주 앞에서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